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번째 시간입니다. 시선의 충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되는 안식일 논쟁인데요. 오늘은 어떤 시선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계속해서 이 안식일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이제 한쪽 손이 이제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의 시선이 이제 부딪히는 것이죠.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됩니다. 왜냐? 그 예수님께서는 이미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들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을 보시면 안식일에 그 밀 이삭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으로 따서 먹는 것을 통해서 또 안식일에 그 율법을 범하는 것도 지금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상황의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과연 예수가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어요. 2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2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지금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주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일을 과연 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가 아니에요. 과연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예수님의 능력은 이미 검증이 끝났고요. 그 전에 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이 병든 자를 고칠 것인가 고치지 않을 것인가, 할 수 있느냐의 유무가 아니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유무입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이 그 불쌍한 손 마른 사람을 이 다른 사람들이 다 보도록 일어나라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저 사람을 구하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냐. 그 불쌍한 사람을 보고 너희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은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그 불쌍한 사람을 보고 마음을 돌이켜서 안식일이라도 저런 사람이라면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는 대답을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 말이 없어요. 싸늘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예수님이 째려보시죠.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니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마음이 완악할까? 저리도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을까? 지금 표현으로 말하면 어쩌면 저렇게 공감 능력이 떨어질까? 저렇게 어려운 사람을 보고 저렇게 불쌍한 사람을 보고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나? 누구 하나 안식일이라도 고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도 없을까? 탄식하면서 지금 그들을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예수님도 째려보고 있어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째려보고 있고 예수님도 그 많은 사람들을 지금 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죠?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고쳐주셨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시선과 시선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째려보는 시선과 예수님이 당시의 사람들을 째려보는 시선이 충돌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규정을 과연 어길 것인가를 감시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공감 능력이 제로인 강팍한 사람들을 째려보는
예수님의 시선이 충돌하면서 지금 불꽃을 튀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시선도 이렇지 않습니까? 기대의 시선이 아니라 감시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한 동작, 예수님의 한 말씀이라도 안 놓치려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뚫어지게 쳐다보는 시선으로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는 시선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 있지는 않는가? 깊이 묵상하고 점검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감시의 시선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시선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이 싸늘함과 냉랭함과 메마름이 내 삶에 가득 차게 될 뿐이죠.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온전히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실제로 있었던 재밌지만 씁쓸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굉장히 참담함을 느꼈는데, 제가 전전 교회에 있었을 당시에 같은 지방의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서울의 모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담임 목사님의 차를 이제 교회가 새로 구입해야 되는 그 일이 생겨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타실 차니까 이 목사님이 고르라고 하면서 이제 차 2대의 모델을 내밀었대요.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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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그랜저, 하나는 당시에는 제네시스라는 차가 없었어요. 요즘 그 차가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슬란이라는 차 아세요? 네, 아슬란이라는 차. 그 2대의 차를 이제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한테 딱 내밀고, 목사님이 고르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목사님이 원하는 차를 사주고 싶었으면 그냥 무슨 차를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됐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모델을 정해서 그냥 이 차 타시죠, 색 정도 고르시죠, 이 정도 했으면 깔끔했을 거예요. 근데 왜 2대를 보여주고 고르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감시의 시선이 이 장로님들에게 발동을 한 거예요. 둘 중에 더 비싼 차를 고르는지 더 싼 차를 고르는지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네.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이거 시험이구나, 이거 테스트구나 딱 알았을 것 같은데, 당시에 그 목사님 몰랐던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랜저를 골랐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분은 그걸 파악이 안 됐는지 덥석 아슬란을 고른 거예요. 네. 그때부터 이 교회가 담임 목사님에게 실망을 해가지고요, 교회가 막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차 한 대 때문에. 예. 교회가 말도 못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도 어려워지고, 또 그 담임 목사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 성도들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물론 제가 볼 때 담임 목사님 좀 잘못했어요. 성도들이 다 어렵게 일해서 헌금을 한 돈인데, 그래도 그 둘 중에 조금 저렴한 차를 골랐으면 은혜로웠을 텐데, 예. 저는 그 아슬란을 고르는 그 담임 목사님의 잘못이 분명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그 부목사의 삼촌이신데 지혜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차 2대를 내놓고 한 대를 고르라고 하면서 이 감시의 시선으로 보는 그 장로님들은 잘했나요, 잘못했나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냥 그랜저 사주고 말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장로님들이에요. 왜 고르라고 해서 골랐더니 실망을 하냐고요. 고르라고 해놓고 선택권을 주지를 말지.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시험하려다가 본인들이 더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 다 깨지고 난리가 났어요. 담임 목사님 지금 뇌경색이 와가지고요, 지금 말도 제대로 못해요. 왜 그런 바보 같은 짓들을 하느냐 말이죠, 교회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시험에 넘어갈 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저를 시험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제 성격을 잘 아시겠지만, 뭐 사렙이
자동차 이런 거 가지고 저 시험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테스트를 통과 못할 정도로 멍청하지도 않고 그리고 시험한다고 해서 뭐 좋아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시험하는 장로님들도 시험에 들고 교회는 어려워지고 성도들의 믿음은 쪼그라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서로 대화하면서 일을 하면 되는데 왜 서로 눈치 싸움 하냐고요. 왜 하나님의 일을 눈치 싸움하면서 합니까? 저는 그렇게 목회하고 싶진 않아요. 정말로. 하면 하고 말면 말지 그렇게 목회하고 싶진 않습니다. 새벽부터 좀 분위기가 이상한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선. 그러니까 교회를 감시와 시험의 시선을 가지고 다니면 오늘 본문에서의 그 이 사람들과 같이 그 예수님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이 시선이라는 주제를 얘기할 때마다 항상 제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인데 시편 123편 2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시선이 나오죠.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이와 같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이 종의 눈. 여러분 종에게 있어서 상전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전부잖아요. 인생의 전부. 근데 그 상전의 손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상전이 어떻게 하실까? 그 손만 바라보면서 신앙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 계실까요? 뒷짐 지고 계실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이렇게 감사의 시선 그리고 기대하는 시선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시와 시험의 시선을 거두고 종이 주인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때 이 한쪽 손 마른 자가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선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기대하는 시선으로, 감사하는 시선으로.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더 얘기하면 또 잔소리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